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오랜 헤어짐 속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을 간절히 노래하는 그런 사랑의 노래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긴 시간 헤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이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술라미 여인을 다시 만난다는 그 설레임, 그리고 그 술라미 여인도 긴 시간 동안 솔로몬과 헤어짐으로 인한 그 아쉬움들이 오늘 이제 다시 만나는 가운데 그 설레임과 그 사랑의 마음들을 다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기다리고 애틋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서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애틋함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원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절, 8절 말씀에 그가 산에서 달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달려서 간절하게 그 술라미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들, 우리를 향한 그런 간절함,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들, 그 사랑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간절하게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원근 각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들, 정말 주님을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애틋한 그런 설레임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듯 정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 술라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에게 그렇게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나는 너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내가 너와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와 결혼하자라는 청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의 차이 중에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연애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있다가도 또 떨어져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결혼은 무엇입니까? 늘 함께 있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이 술라미 여인과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고 함께 늘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만나고 또 나와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들이 오늘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인의 그 애틋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이후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있고 또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긴 시간들, 계절이 이렇게 바뀌고 시간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들에겐 변하지 않았습니까? 서로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그 술람의 여인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은 식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무슨 환경과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랑이 이렇게 식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면 그 만남이 만나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다가 남자가 군대를 가게 되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그건 뭔가요? 서로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 인간들, 서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월이 많이 흘러도 우리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은 단 한 번도 식어지지 않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함이 인자함이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큰 사랑들을, 그 영원한 사랑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바위튼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술람의 여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 것처럼 지금 이 술람의 여인의 삶의 모습들이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산비둘기,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산비둘기인데, 산비둘기는 보통 이렇게 그 낭떠러지나 그런 어떤 바위튼 같이 정말 그 살아온 그 새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곳에 처하는 것이 산비둘기의 보금자리입니다. 지금 이 술람의 여인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이 쉽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술람의 여인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떠나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술람의 여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들도 있고요. 건강적인 어려움들도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늘 기억하면 우리가 그 어려움과 힘듦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그 상황 속에 서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술람이 여인이 이제 그 어려움과 힘듦보다는 나의 왕궁에서 나와 함께 평안함을 누리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청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랑이 우리 이제 신부들 여인에게 청혼할 때 그 모먼트,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한순간이 바로 그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가 등장합니다.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다 망가쳐서 그 포도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인의 그 틈을 이 작은 여우와 같은 누군가가 깨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이 여우 때문에 포도원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인의 그 아름다운 사랑 사이에 무엇이 끼어서 그 사랑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리고 술라미 여인은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때로는 이 바위팀이나 낭떠러지 같이 은밀한 곳에 살아간 것처럼 정말 이 술라미 여인의 환경을 보면 그렇게 좋은 그런 가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많은 정략적인 어떤 결혼으로 솔로몬이 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이웃 나라들의 그런 왕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또한 많은 부족의 그 지파들의 어떤 그런 귀족의 딸들을 그렇게 정략적인 어떤 결혼을 했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술라미 여인은 정략적인 어떤 결혼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정말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정말 주변에서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여인을 사랑하고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져왔던 어떤 그런 외형적인 부분들, 또 어떤 정치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이 여인만을 사랑하겠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를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청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깨려고 하는 작은 여우와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사귐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방해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우리를 늘 방해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수많은 악한 것들이, 또 어쩌면 즐거운 것들이, 재미있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포도원의 작은 여우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 포도원의 그 여우들을 끊어버려야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함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우를 우리가 그대로 놔둔다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단이 틈을 내어서 우리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작은 틈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작은 여우 이 한 마리를 우리에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때로는 어떤 건강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내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사랑들을 깨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정말 민감하게 정말 그 모든 부분들을 보고
여우를 잡아내는, 그 여우를 우리 삶 속에서 몰아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은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 각자의 그런 삶 속에 그 여우 한 마리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여우를 잡아버려야 합니다. 잡아야 내 속에, 내 삶에 정말 포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 술람이 여인은 그 작은 여우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의 포도원에 무엇이 핍니까? 꽃이 피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혼의 열매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작은 틈도 내어주지 않고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진실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 꽃이 피고 열매를 누리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늘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시 얘기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포도원의 비유처럼 이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가 서로를 가슴에 품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 한 몸 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누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 안에도 꽃이 피는 아름다움을, 풍성함을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붙어 거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늘 머물러 살아갈 때, 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반응해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나도 성령님 사랑해요. 나도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작은 여우 한 마리도 내가 허용하지 않고 내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나도 나와 주님의 그런 깊은 사랑의 그런 동행함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이 풍성한 그런 꽃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저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깨어버리려고 하는 그 사단들이 있는데 그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고 우리들 자신을 지키고 거룩함과 성결함과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머물러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꽃을 피어나가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이 어려움이 힘든 것들이 정말 주님과 나와의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 잘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그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되어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저희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어린아이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풍성함과 행복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참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한 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